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중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의 사랑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윗에게 길고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위협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극도의 미움과 살이가 되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0장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사울은 자신을 섬기던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삼겠다라는 말로 터무니없는 일을 요구하였고 다윗을 전사의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위가 된 다윗을 암살하려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마로 피한 다윗을 쫓아가기도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귀하고 사랑스러운 딸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다윗을 변호하던 자신의 장자를 죽이려고까지도 하는 이 광기에 가까운 이 사울의 살기와 증오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딸과 아들 모든 신하 백성들에게까지 위험과 고통을 남겨주었습니다. 악한 분노와 미움은 결코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사단의 일일 뿐입니다. 다윗을 향한 이러한 사울의 광기 어린 악이 한가운데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비슷한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모든 순간에도 다윗은 여전히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모든 것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이었다라고 이 사무엘상 19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과 백성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고 이미 사울에게 살해당할 위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는 지혜로웠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을 누렸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여기까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받아야 할 것은 상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더욱더 칭찬을 받고 더욱더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로 나아가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사울왕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미워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다윗을 위하여 모든 상황을 풀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낙담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실은 다윗에게 이 사울이라는 위협은 잠깐 지나가는 것도 또 감당하기 쉬운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온 나라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대한 공격과 위협 앞에 두려워 떨 수 없는 연약한 소년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나이가 고작 20살도 되지 않은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 라마 나요스로 이제 도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라마 나요스는 선지자들의 무리, 즉 선지자 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신학생들이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신학대화학원과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 말씀을 배우는 선지자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라마 나요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과 비슷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기록한 시편 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그 견고한 요새로 그 강력한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곳으로 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했다라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이제 전령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전령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예언 곧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세 번째 전령 그룹들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일어나야 했던 일 하나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 곧 다윗을 잡아오라는 사울의 명령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전령들 모두 다 실패하자 이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동일하게 사로잡히죠. 사울 역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 곧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옷을 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이 왕자로서의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왕것을 포기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사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선포되어지자 사울은 자신의 옷을 벗어 던졌던 것입니다. 이런 나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왕의 옷,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하는 옷을 벗었다는 말이죠. 사울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왕권이 멈춰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벗은 몸으로 사울 앞에 누웠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죠. 계획과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누워있어서 움직이지 못한 채로 가만히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울의 계획이 무산되고 사울의 모든 행동들이 중단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왕권을 중단시키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처럼 사울의 계획과 의도를 중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걸어간 그 길은 결국 사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사울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높이 세우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사람을 지키셨고 성령과 말씀으로 원수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시고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을 막으시고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약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도망자 신세에 불과합니다. 왕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다윗은 상당 기간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겪은 고통과 수치보다 더 많은 고통과 수치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을 고통과 수치로 내모는 그 시간은 그리고 그 걸음들은 터널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터널이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고 그때의 그 영광의 빛이 다윗을 감쌀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표현인 것이죠. 사울은 왕입니다. 그는 여전히 위협적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악한 왕, 권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세상의 힘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걸어가는 길은 그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깊은 동굴과 같다는 것이죠. 그 끝은 영광의 빛이 아니라 심판의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어둠에서 하나님은 그의 힘을 무너뜨리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자 그의 모든 계획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굴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요즘은 이제 마스크를 쓰거나 코로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입니다. 뉴스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신문 기사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도 되는 것일까?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최근에는 이단들에 대한 이슈, 또 어떤 영화들이, 다큐멘터리들이 개봉되면서 이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이 종교에 대한 혐오와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더 나빠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에 일어났던 이 한 학원과의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일어난 그 마약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향한 걱정과 두려움들이 더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지내가다가 아이들에게 음료수 하나 마시라고 주는 것도 이제 두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더 막히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더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영적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걱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이 교회와 성도들을 짓누르기도 하는 듯합니다. 마치 우리를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러한 순간에 다윗은 사울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화내버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면 마음이 편할 텐데, 오늘 다윗은 화내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젊음, 가지고 있었던 능력,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자신의 인기를 가지고 사울에게 맞설 수 있었지만 맞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숨은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 일이 있었을 때만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일평생 동안 꾸준하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다윗을 향하여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승리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겁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인내심이 많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도 함께 영적 라마나요스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으로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의지를 붙잡으실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사람의 악하고 거짓되고 부정한 계획이 무너지는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의 본질이요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때인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이 바로 라마나요스로 피할 때이며 라마나요스에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임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그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라마나요스로 피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입을 열어 선포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